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추운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오늘 오시면서 수요 집회 시간, 말씀 시간에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할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없죠? 2025년은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게끔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마도 이렇게 모여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수요 집회 말씀 시간이 아마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온라인으로 집회가 하는데 우리가 그 집회를 또 처음 하다 보니까 그 집회를 위해서 좀 기대하는 또 마음하고 또 기도로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이 단에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늘 연말이고 그래서 오늘 그동안 제가 말씀을 전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과 또 그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을 하게 됐는지 뭐 간증 시간은 아니지만 지난 네 번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24년 새해를 시작할 때 어떤 하나님의 그런 소명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셨나요? 또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결단과 또 변화를 받으셨나요? 저는 2024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키워드는 순종과 듣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말씀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또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써야겠다 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요 집회 시간대에 이제 10분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강도 형님께서 권유를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수요 집회 시간에 10분 복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믿음으로 10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여태까지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또 직업이 돼지를 키우는 직업을 한 20년 정도 해왔고 또 많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해보지 않고 또 외국 사람들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 복음을 좀 부탁을 받고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또 말씀에 대한 지식도 적고 말도 참 창하게 잘 하지 못함으로 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또 이 강단에 쓴다는
것이 제 자신을 돌아볼 때는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성도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저 자신을 이제 뒤돌아보게 됨으로 해서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24년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고 다짐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보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30일 수요 집회 때 처음 10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때는 정말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정신이 없이 10분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분 복음도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장로님이 10분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 같았으면 정말 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순종하기로 하고 30분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19일 날 첫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게 말씀을 전하려면 어떤 그 포인트가, 주제의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무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전주에서 살면서 또 직장은 멀리 논산이나 이산에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에 한 번씩 그런 참여하는 그런 가운데서 제가 과연 어떤 말씀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께 말씀을 드려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저는 그동안의 저의 그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주일날만 오는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냐? 그렇지 않다.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것이 정말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인 제목이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본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께서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계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생활 속에서 주님께 거룩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전주에서 14년을 정읍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회 가까운 곳으로 옮겨서 참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읍으로 이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14년 동안 생활한 그 터전을 버리고 정읍으로 이사한다고 생각을 하니 참 쉽게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 8월 14일에 질병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같이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도 성도님과 저하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성도님께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분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두 군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참 몸이 아플 때 이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교회적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또 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모든 병이 다 치유받는 것을 또 아닌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곤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병으로 인해 약한 곳이 있나요? 그럼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낫느냐 그렇지 않느냐, 기도의 응답으로 판단하시길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기도의 응답을 판단하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우리 가정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자매가 무릎 수술로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또 그 와중에 광주에 홀로 계셨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눈이 실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에 있던 우리 큰아들이 또 발목 인대 수술을 또 전주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특히 어머니의 그 눈이 보일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눈을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 자신을 반성하며 참 회개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교회에 가까이 와서 조금 더 주님 가까이에서 참 주님을 섬기며 또 성도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못 보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전주에서 정업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 동안 계속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너무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정업으로 이사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인 눈이 보이는 거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정업으로 이사하는 또 이사의 결정을 결단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참, 그 응답이 저에게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의 눈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고, 다만 어머니가 정으로 왔을 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함으로 영육 강건함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은 10월 9일 날 그리스도인의 계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말씀도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비와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지난날에 저의 보물은 분양받은 아파트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마음도 보물인 그것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서 가져가신다면 그동안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참 주님의 것이며 또 필요한 것 외에는 우리가 주님의 일에 들어져야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분양을 받고 그 분양 대출금을 갚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됐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 마음은 온통 돈 버는 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참 보물이었던 그 아파트를 팔고 정북면 주택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보물이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며 살만 생각하며 그 일을 위해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이었던 11월 13일 날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본문 말씀 하박국 2장 3절 이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어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때와 시가 우리의 때와 시가 다르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가르쳐 주지 않으심으로 참 인내로 참고 견디며 그 하나님의 때를 참 기다려야 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경에 쓰임을 받은 많은 사람들도 모두 다 그 사람의 때와 또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만들어짐으로 참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8년 전에 저의 고향인 경기도 이천을 떠나서 이곳 정읍으로 이사 와서 4년 살다가 정읍을 떠나서 전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또 14년을 살면서 전주에서 정읍으로 14년을 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정읍으로 참 이사 되기까지 우리 가정을 참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때과 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정읍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청지의 참 삶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참 많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일과 또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5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참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올 한 해 단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도 좀 어눌하고 또 말 주변이 없어서 뭐 말이 야기가 안 맞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정읍 근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수요 집회 시간을 통하여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참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또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에는 참 더욱더 우리 정읍 근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참 그 말씀으로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함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이 시간 참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